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과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7장 2절부터 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다음 계시록 3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3장 7절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주일날 이 7장 4절 1절에 4절까지 또 계시록 6장 하고 같이 이렇게 봉독하면서 오전에 증거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 또 계속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때 하지 못한 부분을 오늘 또 같이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천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천사가 뭐냐면 이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고 좀 있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고 난 다음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그 6장을 보는 6장에 이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 넷째 인을 떼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자, 그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탄 자가 나와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또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런데 흰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졌다 했지? 활을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다, 말이다 두 가지 나누면 흰 거는 예수님의 복음운동의 성결한 면을 말하고 깨끗한 면을 말하고 있고 말은 운동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결한 운동이라는 거는 복음의 운동을 말해요. 복음의 운동은 성경에 깨끗하다는 거는 무엇을 깨끗으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고 하나님하고 내가 지식이나 생각이나 사모나 이런 것들이 주님을 향해 주님의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깨끗한 거고 중심이 또 그분을 향해서 내가 사모가 되고
그분의 지식과 가까이 되고 그분의 소원과 가까이 같이 되고 같이 간 것만큼 내가 더 깨끗이라고 보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깨끗, 뭐 인간이 말하는 도덕적 깨끗을 기준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 하나님 절대자. 인간의 도덕은요 시대 따라 변하거든요. 그 시대의 풍습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쉬운 거는, 우리는 그 어린애들 예쁘다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마 주잖아요. 요즘 조금씩 바뀌겠지만. 근데 어느 나라 가면 머리 쓰다마 주는 게 아주 모욕하는, 정반대로 모욕이 되는 그런 풍습의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식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아주 쉬운 예가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지역에 가면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성경을 서양의 옛날 기독교 법을 받아서 일부 일처제가 도덕적이라고 하지만, 저런 이슬람교 국가 같은 데 가면 일부 뭐요? 다처제가 양심적이거든요. 자기들은. 또 어떤 지역에 가면 모교사회가 되면 여자가 또 많은 남자를 또 건드리고 사는 게 또 양심적인 사회도 있거든요. 아직 우리 지구상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이 인간의 도덕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지역 따라 또 풍습 따라 또 시대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은 그게 인간의 어떤 그 절대적인 깨끗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깨끗하다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도덕이라는 건 시대 따라 지역 따라 풍습 따라 다르니까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깨끗은 하나님을 중심한 그만큼 깨끗한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지식적으로나 내 소원적으로나 이렇게 사모적으로 가까이 나간 게 깨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깨끗한 거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사흘의 대속의 사제층이 바친 이 소망을 내가 입은 자로, 그 대속의 것으로 내가 살 그때, 그게 사실은 그분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입장에서 제일 깨끗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신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점점 되도록 만드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고요? 복음 운동이란 말이에요. 복음 운동이라는 뜻을 제가 좀 더 깊이 만들기 위해서요. 복음 운동이라는 게 세상 복을 주는 운동, 그게 아니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주는 운동, 복음 할 때 또 하늘에 복 있는 소리, 하늘에서 내리는 복 있는 소리, 음성,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으로 부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복음 운동의 말을 타고 누가 나오셨죠? 그 6장에 보시오. 자,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활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성령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화살을 말씀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말씀에는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것은 이 복음 운동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또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멸류관을 받고 했으니까, 멸류관은 승리한 자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분은 승리할 자로서
승리한 자예요. 그 자가 승리한 자로서 또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한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아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둘째인의 그런 현실이 또 우리에게 오고 그 다음에 셋째인의 현실이 오고 넷째인의 현실이 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인들이 오지만 그거 다 우리가 그 시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둘째인의 붉은 말은 인간에게 모든 전쟁이나 인간의 분쟁들을 가지고 오는 막인데 여기 보니까 그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재버리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래 했어요.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하나님께 받죠. 그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땅에 화평을 재버리는 거예요. 자, 큰 시대적으로 세상적으로 전쟁으로 어떨 때는 가정적으로 보면 서로 불화와 분쟁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불화케 하려 왔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그걸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부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 제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제일 첫 번째 순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는 첫 번째 순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얻고 하나님의 겉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또 내가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체험적으로도 그분을 우리가 체험을 해서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 그분을 안다. 말로만 안다니까 알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기울여서 그분께 순종하는 이것이 정말 그만큼 아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니까 이런 전쟁이나 이런 분쟁 같은 그런 화평을 취하는 역사가 땅에 있어야 세상을 믿고 바라보고 사모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바라보고 사모하지 않고 결국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책임질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땅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과 이런 분쟁이 있게 만들고 그 다음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검은 말은 뒤에 뭐예요? 경제 문제 어려움을 말하잖아요. 경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땅에 나오면서부터 돈하고 그 상관을 안 할 수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있죠? 엄마 뱃속에서도 안 나올 때 돈 준다 이렇게 돈을 보여주면 빨리 뱃속에서 나온다. 그 정도까지 사람은 돈하고 나올 때부터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은 돈하고 떨어질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물질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참 하나님 이상의 권세를 갖고 또 그 돈만 있으면 또 세상에 모두 좋은 걸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또 음행의 어떤 수단으로 써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많이도 주고 적게도 주고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또 뭐가 오죠? 이런 경제 환란들이 온다는 거고 그다음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 이 말은 여러 면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전쟁이고 흉년 또 사망으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이제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죠. 왜? 땅에 이런저런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데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만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세상 여러 가지 면에 그 공포를 갖고 온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고 온 우리에게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옵니다. 오는데 오늘 여기서 그 이제 7장 3절에 가면 2절 3절에 가면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인을 치고 난 다음에 땅 바다 나무를 해하라고 그 어떤 하나님의 인을 쥐고 있는 천사가 그 땅과 바다 나무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에게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나서는 이 세상을 다 이렇게 한번 다 세상을 다 멸망을 시킨단 말이야. 확 바다 죄악의 세상 바다도 다 멸해지고 땅 이게 인간의 도덕적인 세상도 더 망해지고 나무 그 사람 중에 잘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우뚝 풀같이 이렇게 쏟아 있는 걸 말하. 풀은 성경에 생명이 있는 것들을 말할 때 풀이라 이렇게 하고 나무를 요한계시록에 말할 때는 세상에 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갖고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을 나무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주님이 다 나중에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느 시기가 되면 세상, 죄악의 세상, 도덕의 세상, 잘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시대가 있어요. 어떤 시대, 뭐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게 끝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고 여길 때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세상이라고 해도 그 세상이 계속은 안 됩니다. 언젠가는 다 망합니다. 자, 도리어 그렇게 망할 때는 힘 있는 사람이 더 비참하게 됩니다. 나중에 세상에. 네. 저는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들으니까 옛날 러시아 혁명이 1911년인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한 1930년대인데 만주지기에 가면요.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살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러시아 사람들 중에 이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붉은 혁명, 레닌 혁명이 일어나니까 옛날에 그 귀족들은 다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전부 러시아 밖으로 그때 저기 중국 쪽으로도 만주 쪽으로도 많이 도망와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그때는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 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적색혁명,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보면은 유명한 러시아 문학 작가들이 있었죠. 톨스토이, 그 다음 또 도스토예브스키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배경으로 다 적은 것들이거든,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그런 문작들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만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고 나면은 세상은 다 쓸모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다 이용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이 생활이 구원의 준비 생활이고 이게 성공 생활이라고 여기고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 이게 뭐냐면 과거나 지금이나 이 도장을 이래 인을 맞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상식적으로 인을 여기 딱 찍었어요. 어디다가 찍었으면은 하나는 무슨 뜻이 있겠어요, 조양자 집사님? 네? 인정하는 것도 있고 내 것이야, 주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쫙 찍으면 주님의 것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책임진다는 것도 있거든요. 또 인정한다, 책임진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하는 거는 양심이 마귀에 겉돼 버렸다는 뜻이, 마귀의 도장이 불도장을 딱 맞았기 때문에 마귀 것이 됐어요. 양심은 자유해 갖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이 마음이 누구 것이 돼 버렸다고요? 마귀 것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양심을 쓴다 했는데 그 양심이 삐뚤어진 양심이요.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이 부모도 고발해서 인민재판에 의해서 집어여야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삐뚤어지면 굉장히 무섭게 되어 보니까 그 양심이 삐뚤어지면은 그러니까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천황을 위해서는 가미가제도 하는 게 그 가미가제로 죽는 그 사람들 가운데 싫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양심이라서 죽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그래 죽는 거예요. 그 신같이 여기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양심이 어떻게 돼서 그렇지? 화연을 맞아서 그렇죠.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을 맞은다. 그래서 성경에 인 맞는다는 게 몇 개 나오는데 한번 보면은 그 신약 성경에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열하지 말고 영생하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다. 예수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을 치신 자다. 인을 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책임지시고 또 어떻게 인정한 모든 그 구원의 그 구원을 예수님께 다 맡긴 책임을 맡긴 그런 인치신 자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인을 쳤대. 인치고 또 책임지겠다고 하셨대. 당신의 것으로 인을 치고 또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셨대. 그래서 보증으로 뭘 줬다고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또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쳤다. 바로 그게 뭐냐니까 내가 이 사람은 이제 됐다고 인정했다. 그죠? 내가 이제 책임졌다. 내 것으로 삼았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확정을 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인치심을 받으려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인을 치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했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인을 쳤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 그래 너로서는 다 했다 여기서 오늘 인을 맞는데 평생 내 전체 인생에 인을 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어떤 토막에 인을 치는 게 있어요. 어떤 순서마다 우리가 시험에 한번 통과하면은 됐다. 그 시험에 인을 받고 그 다음 시험에 또 통과해서 인을 받는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지금 이런 땅 바다 잘난 나무들이 다 해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시켜가지고 그래 됐다.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까지 오늘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게 돼. 그럼 그 시험을 통과할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을 뭐죠? 준비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앞으로 시험이 오긴 오는데 미리 우리에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감당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나 땅이나 나무를 해야 하는 그 전체 큰 시험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죠? 미리 우리를 자그마한 시험에서 연단시켜가지고 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내사 이 말은 우리가 인을 치도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피할 길 준비할 때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을 맞았다. 그게 오늘 우리가 시험에 준비가 됐다는 게 그거만큼 인을 맞은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종.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는 여기 목사님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기가 주의 피로 팔린 주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주로 주의 피로 값줘서 주의 것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깨닫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들의 이마에 어떻게 한다고요? 인을 친다. 인은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그죠? 이 사람 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쳐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바로 이런 인을 맞은 교회예요. 보니까 미리. 그래서 뭐냐면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0절 중반에 보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은 시험을 안 받게 한다 뜻이 아니고 시험을 승리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온 시대적으로 오는 아주 큰 시험 때 어떻게 하죠? 이때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보고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앞으로 올 시대적인 어떤 큰 환란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가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승리하게 한다. 그럼 아까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 나오는 것들을 바다, 땅, 나무를 다 해야 하는 그 바람이 불게 하는 게 시대적인 온 땅에 그 시험이 오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내가 너를 지켜갖고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승리하게 하는데 아까 말한 미리 그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바람이 불게 이전에 바람 분다는 건 환란으로 이제 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주님이 기회를 주면서 그 하나님 종들이 이마 인을 친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에 보고 인내의 말씀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땅과 바다 나무에 바람을 불어서 멸하기 이전에 너가 인내의 말씀 시켰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에서 너가 승리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게 뭐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는 말씀을 그냥 인내 계속해서 지킨다 이런 뜻보다도 여기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없는 때가 없어요. 자, 오늘도 있고 또 이 순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저는 그 찬송 가사를 그래서 제가 잘 외우고 좋아하는 게 153장 그 3절이죠.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우리 또 찬송가 110장에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거기서도 보면 2절에는 뭐죠? 새로운 광음 빛과 같고 소리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그 시간이란 말이죠.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3절은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와요 우리에게. 그때마다 의미 있게 보내라. 그 의미 있다는 거는 그냥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 이런 뜻에서 의미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게 뭐죠? 그게 뭐 하는 거죠? 의미 있게 보내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 보면요. 거기서 결과가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성경에 선포한 대로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떨 때 모를 때는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죽고 망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죽고 마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구나. 결과적으로 이게 나를 금내생에 참 복있게 만드는 길이구나. 근데 그 복있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선포한 대로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만큼 현실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 살면 이렇게 다 되는 거구나.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따라 살면 다. 궁극은 이게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또 내 시간은 영혼의 인생인데 영혼의 인생에 이게 복 있는 거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인내의 말씀, 그래서 다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뜻은 없는 때가 없어요. 계속해서 있어요. 오늘 자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뜻이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뜻이 있어요. 주은아, 지금 하나님 뜻이 주은이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고 있지. 하나님 뜻 맞아? 근데 지금 주은이 눈이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속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자, 예를 들면은 또 예배 때 학교 가서도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애들은 보면 밑에서 휴대폰 갖고 막 이렇게 공부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 공부 그 시간 하나님 뜻이 자기가 안 찾고 순종 안 하는 게 되겠지. 그렇죠? 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또 밥을 먹어. 밥을 먹는데도 깊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밥을 맛있게 먹고 감사하고 또 이인 갖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더 주의 뜻을 명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왜 공부를 하지? 그래, 이것도 그냥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그래, 이것도 궁극은 내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 뜻에 잘 쓰여지는 공부가 돼야 되겠고, 공부 자체도 그러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이 공부를 하더라도 또 주님이 하라 할 때 하고, 하지 말라 할 때 안 하고, 또, 그것도 조절할 줄 알고, 공부의 지혜도 힘이 들게 돼 있잖아.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거든요. 예. 예. 공부에 어떤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이 날지는 그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받아서 공부를 하겠다니까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사는 게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계속되는 말씀을 언제나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찾아가면서 내가 오늘 또 찾고 살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말하면 1호 순종 1호 회개하면서 사는 이것이 뭐죠? 이 시간 내가 누구든지 이 시간 하나님 뜻이 뭐지? 그러면 당장 찾을 수 있잖아요. 예? 당장 찾을 수 하나님 이 시간 너무 길게 이 시간에 하나님 뜻 찾는 거는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웬만한 거는. 또 회개할 게 먼저 찾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찾아서 사는 게 뭐 하는 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운 게 있죠. 하나님 뜻을 찾기 쉬운 거는 뭐 하기 어렵다 했어요? 신화절산이. 하나님 뜻을 찾기 어려운 거는 뭐 하기가 쉽다고요? 실행하기가 쉽고, 하나님 뜻을 찾기 쉬운 거는 실행하기가 어떻게? 덜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나를 다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어떤 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지나가면서 분명히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도 사람은 거기에다가 실행하는데 힘을 안 쓰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니까. 근데 하나님 뜻을 찾기가 어려운 거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찾았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하는 거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다 합쳐갖고 다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기 쉬웠다는 거는 실행하는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찾는데 애를 썼어. 그만큼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실행하는 데는 별 힘이 안 들어도 벌써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무슨 지혜나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주님께 다 바쳐지기를 원하고 주님께 대해서 다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그 시간 그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참 뭐냐면 거기서 내 뜻이 자꾸 배제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어렵지 않은 그럴 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려우면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있기 때문에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고 그냥 내 과거의 버릇대로 그만 생각을 하고 행동을 딱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가 있고 또 일관계가 있을 때 공부도 하던 공부가 있을 때 별 어렵지 않으면 공부도 안 하고 주님도 생각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공부를 해버립니다. 인간관계도 별 어렵지 않으면 하고 싶은 말 탁탁 다 해버리고 또 그 사람 그 끝납니다. 근데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공부하는데 어려워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막 기도를 하고 일이 어려우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람 어려우면 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인간의 그 좋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 알고 어떻게 쓰는가 하면 그래 내가 어려울 때면 평소 때도 다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걸 평소 때도 내가 내 생각 갖고 해도 별 죄다 어다 구분이 안 돼. 사람들이 평가도 못 해.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 공부를 하면서도 오늘 하루 좀 지켜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공부하면서도 지혜를 구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이 사람 만나지만 내가 이 사람 왜 만나게 하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을 해야 되겠죠? 어떤 일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이 일을 이렇게 자꾸 묻는 사람. 근데 그렇게 묻는다고 누가 저 사람 믿음 있다 믿음 없다 이렇게 자기로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거지만 남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남이 안 보고 순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늘 어려움이 오기 이전에 평소 때부터 오늘 주님을 생각하고 또 이 공부나 어떤 일이나 인간관계를 그렇게 처리하려면은 그게 뭐냐면은 힘들어요. 처음에 연습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사람 따라 일 따라 거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피동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과 말씀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면은 그 연습이 안 되니까 그 자체가 힘들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살라고 하면 분명히 세상적인 손해가 올 때가 또 있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 공예에서 알기 쉽게 1호에게 1호 순종 생활이라 하지만 10계명으로 따지면 1계명 생활이에요. 1계명 생활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항상 1계명 생활이 잘 안 되면은 1계명 생활이 안 되면 2계명 생활이 안 됩니다. 우상 섬기고 만드는 생활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모든 현실을 원망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 1계명 생활이 뭔지나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현실 속에서 일을 만나고 이래 했을 때 그래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주님 오늘 이 현실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여기 이 사람 주님 만나게 했죠. 여기서 하나님 무슨 뜻이 뭐지요? 또 오늘 공부를 하루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좀 왜 하게 하죠 하나님? 그럼 또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죠? 또 어떤 일을 만나면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다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쉬운 일일수록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워요, 하나님. 그러면은 오늘 그게 벌써 1계명 생활이 딱 되면은 그게 다른 말로 1호에게 1호 순종 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자,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앞서가고 내가 따라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가고 내가 따라가니까 모든 그 전투, 모든 일을 누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합니까? 주님이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앞장서서 다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기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그 신명기 1장에 보면 갈 길을 그분이 앞서가고 장마칠 곳 말 곳 다 미리 앞서가서 이렇게 해주고 또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이런다 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주님 따라서 만나고 주님이 그 사람 만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기 싫어도 만나잖아요. 세상 원수는 만나기 싫은데 어디서 만나요? 예? 외나무 달에서 그렇게 한 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 만나게 하겠네. 생각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하나님 하시는 거야. 또 원하지도 않는 일들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자, 이런 일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안 만나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거는 내 바람이지 하나님은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 예정대로 그런 사람과 이를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거기서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기 때문에 복 있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이래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찾아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면은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서 벌써 주님을 따라서 하는 내가 되기 때문에 이마에 벌써 내가 부인되고 주님의 겉되고 또 내가 나를 책임 안 지고 주님께 맡기고 살고 하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지겠다고 인을 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가고 또 내가 점점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주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어려움을 딱 만나도 뭐가 되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그래 주님이 연실 줬지. 난 주님 따라하면 되겠지. 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고 그때마다 작은 데서 했기 때문에 큰 데서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주의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다 맡기면서 사니까 그 어려움이 내가 전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전투해서 또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도 내가 거기에 승리하게 되지. 인간의 신앙생활도 여태까지 자기 의지나 지혜나 능력 갖고 신앙생활 했던 거 평소 때는 표가 안 나요. 그 자기 믿음 생활 같아요. 근데 그 믿음 생활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게. 근데 이런 환란에 때 닥치면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따라서 믿음 생활 했던 사람은 승리가 되는 거고 자기 것 갖고 했던 사람들은 그때 전부 다 어떻게 돼? 다 실패. 하나님의 함께 하지를 못해. 자기가 하나님 배반해 버려. 어려우니까 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건 너무 어렵고 큰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도리어 내가 하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거나 큰 거나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어떨 때는 내가 하겠다고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작은 거는 주님께 맡기고 큰 거는 누가 하겠다고 하죠? 큰 거는 손해보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큰 거는 도리어 뭐 하겠다고요? 내가 하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홍조 씨는 안 그랬어요? 예? 이정수 씨는 안 그랬나요? 큰 거는 너무 크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못 맡기고. 여기 아내분 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작은 거는 별로 손해 크게 안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거꾸로 도리어 큰 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걸 내가 해보면서 손해 봐야 돼. 저는 그래서 지금도 작은 데는 내가 한번 내 주관대로 해봐요. 거꾸로 이제는 큰 건 벌써 딱 알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한번 딱 해보면 금방 또 그게 아니라는 거 보여주세요. 작은 거. 큰 건 거기 나서 아예 못해. 근데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거꾸로 큰 거는 내가 하겠다고 갖고 오고 작은 것만 주님께 맡겨버려. 이게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면이 다른 면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요, 작은 걸 한 번씩 자기가 해봐요. 이제 겁이 나니까 큰 거는 못해요. 그렇게. 알겠죠?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인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러니까 꼭 우리 인을 그때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인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나는 내게 아니고 주님 거다. 나는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믿겠다. 그러면 그래, 내가 너 책임지겠다. 그래, 너는 내 거 맞다. 이렇게 하면서 현실을 딱딱하니까 그때가 자동적으로 주님 나 맡깁니다. 주님 따라하겠습니다. 나 부인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할게. 너 이렇게 하면서 하면 하나님 앞서가니까 다 승리가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 주님께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이제 주의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만 내 인생이 내 거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 미련하고 힘없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거 다 실패 아니겠습니까? 이게 평소 때 큰일 아닌 작은 데서부터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이 사람 만들어지는 게 큰 거 인생의 몇 개에서 만들어집니까? 잔잔한 게 쌓여서 사람의 인격이 됩니까? 예? 자, 우리 김영희 선생 자식 만드는데 입이 한 번만 딱 하면 주선이가 예! 하고 이래 합니까? 주선이한테 수십 번, 수백 번 말해갖고 주선이가 조금 더 되고 뭐 이럽니까? 주선아, 엄마가 한 번 말하면 다 알아듣고 이러냐?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냐? 어떤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서면 되지. 조금. 그래. 이런 말 했어요. 배경희 목사님 잘 쓰는 말이 가랑비에 옷이 다 젖어 버린다고. 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집은 옷이 다 젖어서 조금 말씀 듣고 조금 했는데 어느새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 근데 큰 거 한 번에 그래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또 이번 집회 때도 배웠지만 열처녀부에서 자, 기름 준비를 해야 밤중에도 불을 밝혀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 기름 준비를 언제 합니까? 밤중에 합니까? 한낮에 합니까? 낮에 하잖아요. 근데 이 초저녁까지는 어둑할 때까지는 불을 밝혔잖아요. 다 같이 그 정도까지는 견뎠는데 한밤중에 되니까 불 밝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잖아.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해 입맞은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평소에 그게 기름인 거야. 알겠죠? 그게 입맞은 생활을 한 거 조금 어려울 때는 믿어지는데 좀 더 어려워지면 못 믿고 내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나선단 말입니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누구에게 믿기죠? 주님께 믿기고 주님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평소 때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평소 때부터.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매일 생활이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천국. 근데 매일 평소 때부터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니까 사람 따라 피동도 받고 일에 따라 피동도 받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러는 거야. 지민아, 너 요즘 너 엄마한테 짜증 많이 내지?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그럴 것 같아 보니까 요즘에 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왜 되겠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지문아,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그래. 이제, 우리 지민이 근데 이해를 해주세요. 엄마, 지민의 나이 때는요, 지금 조금씩 자기가 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저런 게 사춘기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뭐 좀 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뭐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민을 많이 이해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래.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부인하고 살아야지 이게 되면 이제 많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도 말하지 못하지. 눈에 보이는 엄마한테 다 쏟아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원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어릴 때는요, 뭐 안 되면은 자기 구역장한테 쏟아대고 자기가 잘 못해놓고 또 더 안 되면 또 목사님한테도 쏟아대고 목사님 책임이야. 또 구역장님 책임이야. 저럴 때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엄마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 없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자기가 뭐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전가하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 전가하고 그러는 거 깨닫질 못하니까 이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인내 말씀을 지킨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열처녀 비유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평소 때 그 기름 준비하고 하는 게 인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일계명생활 하는 겁니다. 평소 때부터. 자, 그게 그때 작은 데서부터 자기가 부인되는 거. 이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큰 손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시시하게 여기는 거야. 그때 누가 뭐 나쁘다 좋다 그렇게 평가도 안 해주는 거야. 그거는. 큰일에는 사람이 평가를 해주겠지만 내 생활에서 뭐 주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인간관계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표가 안 나거든. 표가 안 나. 근데 신앙생활도 외식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는 거 그럼 열심히 뭐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결과가 막 눈에 보이는 결과 내 욕심이 뭐가 이루어지는가 막 열심을 내고 이런 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고 외식의 자기 주관의 신앙이야.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 어떤 결과가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요것 따라 그분이 기뻐하는 걸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야. 모든 공부도 그렇게 하고 사람관계도 그렇게 하고 근데 사람이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몰라. 누구만 보고 하는 거죠? 주님만 보고 하는 거. 그럼 이 사람은 주님만 보고 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람 보고 해야 하고 일 보고 욕심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일과도 상관없고 사람의 뭐 어떻게 평가도 상관없고 뭘 보고 저러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사람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하니까. 이거를 신앙의 외식의 어린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어떤 평가가 크고 인간의 욕심의 어떤 기준이 크기 때문에 그것 따라 뭐든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믿음의 진정한 이런 기름 준비를 하고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를 인을 쳐주실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사람 눈치 보고 또 내 욕심 중한 평가대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여기에 보면 무슨 그 깨달음이 있겠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본 사람은 살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본 사람은 그게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거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고 그걸 경험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뭐든지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 욕심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만 생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환난을 당해봐야 인침을 받았지. 그런데 인침을 못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큰 전쟁이나 어떤 그 전쟁 이전에 좀 준비시키려고 이런 가정적인 어떤 지역적인 환란이 웃을 때야 깨닫게 되는 거지 그때. 그래서 다시 또 회개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또 만들어진 순서가 있겠죠.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노아홍수 때 같이.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